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실제는 내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나쁜 걸 선택을 하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냥 이거 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가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애비가 있냐? 그렇잖아요. 떡 달라는데 돌멩이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할 아버지가 있느냐? 그건 그냥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진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진리조차도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 영적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저는 복음을 깨닫고 어떤 문제가 왔다. 그러면 빨리 가서 붙잡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다 이루었다요. 뭐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하지만 내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그래도 그거 붙잡고 위로받고 그거 붙잡고 있어야 낙심하지 않아요. 현재 우리가 낙심만 하지 않고 힘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부족한 게 많은데 그 부족한 걸 가지고 미리 염려하면 아직 오지 않은 내일 것도 내년 것도 막 걱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많은 사람은 뭐 빨리 죽어요. 대체적으로 걱정이 많다 그러면 어디가 터져도 죽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있는 거예요. 돈이 있고 뭐 이런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다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도 있고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이면 다 할 수가 있다. 성령 충만이면 사람도 때려 죽일 수가 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우리가 찾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남의 거 막 뺏어올 수도 있고 막 그냥 저 인간을 죽일 수도 있고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로 꽉 차 있거든요. 기분 나빠보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쉽게 죽이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 죽이면은 자기 안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순간 죽지만은 나는 감옥에 가서 평생 동안 고생하는 그게 죽음이지. 네? 여러분이 정말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다 있다. 하나님의 나라 다 할 수가 있다.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서 염려만 안 하면 돼요. 할렐루야. 염려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염려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걱정 안 하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고 그걸 붙잡고 그걸 외치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혼자 독백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난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진리다.
구원받으세요? 그 얘기가 진리면 구원받아야 그 사람은 구원받을 상태야. 근데 새신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요거 하나 못 붙잡는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붙잡을 것 같은데 밖에 가면 다 내버리고. 이게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이게 시작할까 말까 하는 속에 있는 거예요. 오래됐어도 시작을 아예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복음의 혜택을 전혀 못 본단 말이에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끝냈다고 하는데 자기가 안 끝냈다고 우기고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다 있다고 하는데 뭐가 다 있습니까? 하고 하는데 내가 알아서 해야지 뭐가 다 있어. 우리 집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유 성령이만 할 수 있다는데 내가 해야 되지 뭐 성령입니까? 막 이러는데 영적인 것을 전혀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 다른 세계에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의 내용은 뭐냐?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정말로 또 생각되고 또 마음에 담겨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면 다 끝났다. 복음이면 다 있다. 복음 안에 다 할 수가 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맨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붙잡은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은 것이라 육신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잘 되는 거, 자기 성공하는 거, 자기 좋은 거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속죠. 그럼 오늘 우리가 1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믿지를 못해요.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꾸 시비할 거, 비방할 걸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데 누가 교회 모처럼 한번 가봤다. 그러면 목사 설교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흠을 잡아요. 뭐 흠 잡을 걸 찾으려고 둘레들 천정도 찾아보고 이럽니다. 그걸 갔다 와서 목사가 어떻다는 등, 교인이 어떻다는 등, 저 벽돌이 어떻다는 등, 형광등이 어떻다는 등 이라고 갑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런 짝이 나서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 저 양반이,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저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그분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너희 제자들은 식사할 때 손도 안 씻고 식사하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뭐 그까짓 거 복음 없어도 그러잖아요. 복음 없어도 뭐 그까짓 거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거기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열대지방 사람들은 신발도 슬리퍼를 신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이 막 뭐랄까요, 막 먼지가 들어가고 냄새가 나고 막 이런 상태. 그러니까 언제든지 집에 가도 손님이 오면은 손발을 종들이 씻겨주는 이게 그들의 삶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다 뭐 쓰고 있잖아요. 근데 마스크 안 쓰고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렇게 하잖아요. 화장실 갔다 올 때 또 우리가 손을 씻어야 이게 이제 우리 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식사할 때 모든 곳에서 손을 씻어야 되는 건데 손을 씻지 않고 했다고 시비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교리가 된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손을 씻고 안 씻고 했다고 해서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지금 다 벗는다고 해서
뭡니까? 예배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 사람 믿음도 없나 봐. 마스크도 안 쓰고 예배해.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구원도 안 받았나 봐. 마스크도 안 쓰고 예배를 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엉뚱한 걸 잡은 겁니까? 이렇게 빗나가니까,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가니까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예배드리면 뭐예요? 맨날 찢고 볶고 싸움이나 하지.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 언약을 주시고 삶에 성공하고 삶에 응답받는 것을 하나하나 다 짚어줬어요. 그런데 그걸 붙잡지 복을 붙잡은 게 아니야. 뭐는 이렇게 해라, 뭐는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삶의 양식이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줬는데도 그걸 붙잡다. 그것만 붙잡지 실제 알맹이 복음을 붙잡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알맹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르친 건 아닌데 우리도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것만 막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를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그 껍데기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껍데기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이 그것만 남고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의 예배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다, 손발을 씻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그거 중요하지만은 그러고서 마스크 쓰고 손발 깨끗이 씻고 목욕 제기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복음도 안 듣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제일 먼저 준 게 말씀이면서 그 말씀 속에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세 가지로 내놨지. 복음을 잃어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종교인이 돼요. 종교인은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들로 막 힘이 듭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거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해야 될 거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 밖에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해야 구원받고 이거 안 해야 구원받고 막 이렇게 그걸 엉뚱하게 구원으로 연결시키니까 그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인들도 보세요. 막 덕을 쌓고 좋은 일 하고 그래야 극락왕생한다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극락왕생은 천당 간다는 말이에요. 그 만든 겁니다. 원래 그 사람들의 원리는 힌두교에서 왔어요. 불교가. 힌두교에서 왔는데 힌두교의 원리가 윤회설이에요. 윤회설인데 그것도 아주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일 하면은 나중에 다시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좋은 일 해라. 그래 네가 창녀로 팔려가도 정말로 좋은 일을 가족을 위해서 네 집 가난하지 않느냐. 좋은 일 하면은 나중에 부잣집에 태어난다. 부잣집 딸로 태어난다. 이래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로 팔려가면서 기쁘게 간대요. 왜? 나중에는 내가 지금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좋은 집에 태어날 거예요. 이게 귀신 논리입니다. 그러잖아요. 여기 무슨 완전 인간을 멸망시키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힌두교의 논리인데 그걸 불교에서 써먹는 거예요. 원래 석가모니의 사상은 그게 아니에요. 철학이에요. 다 비워라. 다 버리고 사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거다 인생. 그 사람이 왕자 아닙니까? 왕자인데도 다 버리고 다 쓸데없는 것이다. 힌두교라고 하는 것은 각종 종교, 우상 이런 미신들이 모여가지고 힌두교가 된 겁니다. 인도에. 우리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 속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순간 우리도 불교 비슷한 거 아닌가?
저 종교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이 돼요. 머리로서만 자꾸 이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면 실제로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안에 평안이 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이 성취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하고 약속하면은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지면 여러분과 나와는 좋은 관계가 돼. 그 약속을 하고도 하나도 안 지켜. 맨날 거짓말만 해. 그러면 서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럼 맨날 거짓말만 해. 약속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어떻게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걸 한 번도 평생 동안 못 봤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구 말 들었는데 자꾸 그 사람이 나를 사기를 쳐. 누가 그 사람 따라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이걸 모르면은 마치 사기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목사가 사기친다 이런 놈도 있어요. 목사 말 듣지 말아라 이런 유튜브 시대에 되다 보니까 별 놈들이 다 있다고. 그런 식이 된다니까. 그럼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이래요. 얼마나 기독교 안티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그 나쁜 놈들 말이 맞다니까.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모르면 그 말이 맞다니까. 불신자가 와서 11조를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가 와서 1시간 동안 여기서 앉았을 거 매일 앉았다.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석가모니 흉내낸다고 소나 밑에 가서 이렇게 하고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앉을 수 있어요? 정신 돌아야 됩니다. 정신을 안 들고 어떻게 나무 밑에 가서 앉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의 영으로 오신 성령,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안한 것이지 뭐가 되니까 뭐가 있으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 아멘. 그것을 여러분이 자꾸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삼오늘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기도 가운데서 확인하고 찬양 속에서 확인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을 주셨어요. 유대인의 삶의 방법은 바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다고 하는 사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을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온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자기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가신 거예요. 가시면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함께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고 여러분이 체험되지 않고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오기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 온갖 동네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건 주일날 한 번 오기는 그렇게 힘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 좋은 거 대볼까요? 교회에 오면 무조건 1,000,000원짜리 복권이 당첨돼. 그러면은 새벽에 오고 저녁에 오고 낮에 오고 하루에 3번 4번 안 부르는가 그럴 겁니다. 내가 부르는 사람만 와서 그거 줘 그러면.
그러잖아요. 한 번 더 드리지요? 이럴 겁니다. 왜? 좋아하는 것이 돈이거든.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좋아야 하잖아. 믿으려면 하나님이 좋아야 돼.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 좋아야 되는데 내 깊은 속에는 안 좋단 말이에요. 부담이란 말이에요. 짐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내 대학집 믿고서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별로 안 좋고 그냥 딴 데는 열심히 가고 딴 데 가서 다 하잖아요. 하면서도 교회만큼은 뭔가 모르게 내 말은 안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기가 싫어. 아무리 바빠도요, 지가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쫓아가고 시간 내고 하더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쫙 가요. 쩔뚝거리면서 가고 눈 감고도 가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중심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면 응답받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던데 나는 진짜 그게 맞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가기가 싫어요. 2번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기도라니까? 아니, 하나님 별로 안 좋으면서 막 컵 주세요, 수건 주세요, 뭐 주세요, 왜 안 줘요? 그러니까 안 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지? 내가 왜 하나님이 안 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왜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건 아마 오늘이 가기 전에 응답받을 겁니다. 반드시 근데 그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이 이것저것 줘도 그게 문제가 안 되지.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늘 내가 좀 피하고 싶고 이런 것이 은근히 내 속에 있고 그래도 뭐 하나 믿어야 되니까 교회 오고 이러는데 이것 주고 저것 준다 그러면 불신자대요.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 전부 그런 사람들. 점점점 세상 것이 좋으니까 가다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자, 2번째로 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내용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병자를 치유하시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나이 이제 한 30대 초반. 그런 청년이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그렇게 목수가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키워주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로 컸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허름한 옷을 입고 여기가 사람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문 들으니까 보통 지식인들이 말 못할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뭔가 병자도 고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좀 하찮은 인간인데 저 그지 같은 저 청년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따를 수가 없어. 옷도 말도 모양새도 자기네만치 못해.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갖고 찾아왔어요. 이게 문제인데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그냥 말쏘가고 옷도 잘 입고 좋은 거 그렇게 되고 싶지 누가 그래 이 가나안 여인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애굽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쫓겨난 원주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안 쫓겨나고 안 죽고 어떻게 남아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가는 가운데 그 사람이 남아요. 그럼 벌써 쫓겨나고 벌써 죽어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그 땅에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가나안 여인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도저히 자기 삶에 뭐가 안 되고 저주와 재앙을 받고 있어요. 왜?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여러분 한 집에
한 사람이 정신병자가 나왔다가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초토화돼. 저는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총각 하나가 돌아버렸어. 응? 그런데 그 집에 그냥 줄초상이 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영적인 문제가 쫙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보고 말고 알았어요. 왜 그 사람 집에 막 셋집을 내가 봤거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기 3단지, 2단지에서 뭡니까? 주공 2단지죠. 거기서 개척할 때 내 개척 교회 바로 앞에 우리 동네에 살던 그 정신 돌아가지고 자살한 그 사람 사촌이 거기 와서 짜장면집을 하는 걸 내가 만났다니까.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도 또 자살을 했어. 그래서 그 며느리가 여기 또 하길래 어떻게 됐냐 하니까 죽었다고 그래. 그러면서 그 시집 얘기를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적 문제예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게 구원의 길이고 이게 축복받는 일입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아니면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딸이 정신 돌았는데 귀신 들렸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안다면은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서 내가 찾다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것은 내가 정말로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는 이건 축복이요 기회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여러분의 집에 이런 문제가 왔다면 그냥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문제 아니라도 자꾸 큰 문제 있잖아요. 그냥 그것만 해결하고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니까 문제 해결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지금 해결받고자 하는 그 문제 해결되면 문제 또 없습니까? 또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해결돼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을 기쁘게 하고 사단을 위해서 충성하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약속된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나라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은혜 받고 복음 받고도 또 이 땅에서 조금 잘 되고 못 되고 거기에 울고 웃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째서 그러냐. 너 교회 몇 년 다녔느냐. 평생 다녀놓고도 요 땅에 거 그거 조금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게 어찌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가끔 얘기하지만은 은하계를 보아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세계입니까?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수천억 개의 별이 떠돌아다니는데 그게 우리 지구덩어리만한 것이 수천억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떠나지도 못하고 여기서만 살잖아요. 겨우 달나라 한번 갔다 오고 뭐 그냥 난리 법석을 떠는데 하나님을 떠는 아이고 저것들 봐라 이런단 말이에요. 우주 세계가 그런데 그러면 영적인 세계는 어마어마하다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만들어진 거 보세요. 식물이 사람이든지 이게 그냥 됐습니까? 딱 맞게 대머리가 되면 춥고 덥고 뭐 이러니까 다 지붕 세웠지요. 물 내려오면 다 걸리라고 이렇게 해놨지요. 그러고 또 티 들어가지 말라고 톡 만들었지요. 렌즈에 쫙 돌아가게만 이건 누군가가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해서 만들었지 어떻게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된 겁니까? 태어날 때부터 딱 5개 찢어져 나오지요. 그래야 이렇게 딱 이렇게 짚지요. 그럼 이렇게 나왔다 봐요. 짐승같이 이렇게 해야지. 다 이게 누군가가 생각을 해서 한 작품이지 어떻게 해서 이게 그냥 돌아다니는 돌멩이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인데 누군가가 만들었 누가 만들었단 말이야. 누구냔 말이야. 그게 내가 모르겠다. 그게 무신론자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물고기 하늘에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인간아 다스려라 알았어요. 여러분이 원숭이한테 지배받거나 코끼리한테 지배받는 존재라면 얼마나 그 코끼리가 그냥 그 코가 가까운 패대기만 치면 나가 떨어지고 코끼리님이라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아무리 그게 커도 우리가 이리와 이렇게 하면 오게 돼 있어요. 덤벼 코뿔이 뭐 쎄? 총을 한 방 쏘면 죽어버려요. 이게 인간이 지혜고 이게 다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눈을 믿는 눈을 가지고 쳐다보면 모든 세상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눈이라면 어떻게 있지? 이렇게 돼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전혀 반대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우리는 저 불쌍한 여자 딸이 정신 돌았는데 좀 이렇게 해주지. 예수님은 막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착한 눈, 세상 눈을 가지고 쳐다보면 저 예수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저 정신 돈 자식을 데리고 오니까 저렇게 막 개무시하고 막 이러느냐. 그러다가 나중에 또 고쳐주냐 막 이러는데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여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이게 고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봐야 돼요. 뭘로 보느냐? 사단을 멸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러잖아요? 이 사단한테 잡혀 있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사단을 멸하신 그리스도로 보느냐? 그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잡혔다는 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바로 예수님이 한 방에 날려버리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여러분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제일 시험 드는 게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시험 들고 막 삐지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자존심 상할 일이 있죠. 왜? 교회는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가진 자도 있고 못 가진 자도 있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인간이 그러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인간 쳐다보고 예수 믿지 말고 예수 쳐다보고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보고 예수 믿어야 되지 저 옆 사람 뒷사람 쳐다보면은 나하고 같지 않아요. 바로 헛소리 합니다. 대화 나오나 보자 끝나고. 그럼 딴 소리예요 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 표정은 안 봤지만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요.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내가 눈물 좀 흘렸을 것 같아.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람을 찾지 못했다. 이런 사람을 찾았다. 맨날 지가 잘났다고 하고 자존심 부리고 그런 바리새인들 이것들 봤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마귀 자녀였던 마귀 자녀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마귀한테 패대기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 딸이 거기서 건짐을 받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슬쩍 보면은 불쌍하다, 안 됐다, 뭐 정신 돌았구나 이렇게 치부하고 지나가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여기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고쳤대, 나았대, 괜찮아, 그런 일도 있구나 막 이런 식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여러분이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아무 재미도 없는 교회 왔다 갔다 해요. 재미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왔는데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냐? 말씀을 주시면서 믿는 자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주고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나를 믿느냐? 어떤 사람은 아예 믿고 왔어요.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바로 그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은 그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원전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다 틀린 소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아니 베드로가 어부하다가 배도 다 내버리고 아버지도 다 내버리고 온 사람이 지금 무슨 돈을 얻었습니까? 무슨 뭔 자리를 얻었습니까?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받은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자. 다 있다 여기에. 오직 성령 충만이다.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 속에 있다면 끝난 거예요. 이거 끝난 겁니다. 근데 다른 것을 또 붙잡으니까 그렇지 나는 이것만 붙잡겠다. 한 주간 동안 이 속에 있겠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생각을 머물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속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다짐한다면 기도가 될 겁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 제가 잘 안 되네요. 정말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복음이면 다 있다는데 나는 그게 안 되네. 이렇게 기도가 바꿀 거예요. 주세요. 뭐 주세요. 안 주는데도. 그러잖아요. 안 주면 좀 포기할 건데 막 그냥 끝까지 달라고 그래 막. 틀린 거.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문제 해결자로 오셨습니다. 영적인 문제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도 정치인도 경제인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내 딸의 문제를 이 사단 역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와서 소리를 친 거예요. 소리친 게 문제가 아니라 저분이야만 된다 하는 다윗의 자손이야만 된다는 이런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저 여자가 안 포기할 것 같고 계속 시끄럽긴 한데 어떻게 보내시지요?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나는 돌아가면 이 문제 해결해야 되고 내일 이 문제 해결해야 되고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생각이 안 나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먼저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거야. 평안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식을 주실 거예요. 그게 응답받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안심하고 평안해야 되지. 그래도 그렇죠. 왜 내 옆에만 자꾸 계세요? 빨리 이거 해결해 봐요.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신앙이 이게 뭔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사랑하는 것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함께 하는 것으로 좋아야지.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자꾸 줘야만 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줄 마음이 있으면. 근데 그걸 주면은 망하겠다, 죽겠다 그러면 안 줘야 사랑하는 것이고 믿는 거지. 마지막입니다. 신앙생활의 내용은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는 영적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을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영적인 말씀을 주신다는 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요? 거기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다 무익한 거다. 아무리 먹어봐도 필요 없다. 나중엔 다 버리게 되는 거다. 이랬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역시 육신적인 것은 다 필요 없는 날이 온다. 다 필요 없는 날이 오는데 그거 붙잡고 살려고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거 필요 없어요. 언제 필요 없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다면 돈 문제, 그 인간 문제, 뭔 필요가 있습니까? 집이 몇 채고 땅이 있고 뭔 필요가 있으면 다 넘어갈 건데. 에?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 들어와, 나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평생 동안 믿는다면 내가 나도 모르게 사단한테 잘 충성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선서, 나는 사단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돈도 사단을 위해서 벌고 일도 사단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히틀러 제자 돼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조금만 말씀 앞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관, 영적인 세계에 누가 있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고 이런 걸 정확하게 아는 게 영적 세계관이에요. 이런 영적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천사의 움직임, 사단의 활동 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언제 싸우는가, 언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도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 여러분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또 없으면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나가면 막 휩쓸려 버려.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막 휩쓸려 버려. 그러니까 뭐 완전히 패대기를 당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고민하는 것 같이 막 고민하고 불신자들이 하는 것 갖고 막 싸우고 막 걱정 같이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더해 막. 응? 왜 더하냐? 막 내가 하나님 믿은 것은 그냥 이거 잘해보려고 간 거기 때문에 더해 막 이래가지고 사단이 놓은 그 뭡니까? 그 덫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내가 불신자의 삶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의 삶을 자꾸 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깡패하고 살다가 감옥 갔다 와서 이제 다시 깡패를 안 만나는데 또 만나. 내가 사기를 치다가 감옥 갔다 와서 이제 사기를 안 쳐야 되는데 또 사기쳐. 깡패하고 사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사기치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마음의 상태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런 삶을 자꾸 살아간다면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기에 그 안에 함께하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나쁜 짓 언제 합니까? 혼자 있을 때 하지 둘만 있어도 안 해요. 또 둘이 있어도 같이 나쁜 놈이면 셋만 있으면 하나가 틀리다 그러면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잖아요. 이게 신자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삶이 나에게는 일도 없어.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요.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간다면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그게 약속이고 그게 믿음이라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뭐가 잘 될 거다. 뭐가 잘 돼요? 잘 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현장에 가도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안 잊어버리는 것이 약속을 잡은 것이다. 아멘? 그걸 안 잊어버려야 돼요. 그건 다 잊어버리고 막 돈이 어쩌고 사람이 어떻고 이러니까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뭐 말씀을 듣고서 실컷 듣고 가서는 또 자기 혼자 있어. 혼자서 뭐 살아간다. 마지막,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분명히 성령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이 영접을 한 걸 구원이라고 하죠.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가정에 가면은 영향을 줘요. 그렇죠? 또 그 구원받은 사람이 사회에 가면 사회에 영향을 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 나라에 많이 있다. 민족, 나라, 국가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작은 것 같아도 내가 그냥 뭐 대단하게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성경 한 권 띈 것도 아닌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현장으로 간다면 거기에 겨자씨의 증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소통하세요. 모든 걸 가지고 소통하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물으란 말이에요. 그럼 물었으면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대답을 하세요. 그 대답을 저 무당한 태가 들으려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들어야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야지 지나가는 불신자한테 들으러 가면 하나님의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불신자가 여러분을 욕하면 그래 나 같은 인간은 욕먹어도 싸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물은 거 이거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믿습니까? 기다리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끝까지 기다리세요. 믿는다면.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걸 하나님한테 묻고 기다릴 마음이 없어. 내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러면 뭐가 선한 것인지 약한 건지도 모르고 막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안단 말이에요. 물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